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새벽부터 아주 많은 눈이 내렸는데 낮에 조금 녹기도 했지만 이 저녁 시간에는 미끄럽고 통행이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너무너무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이제 감기 증세가 그래도 많이 호전이 되었습니다. 시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모은 사실 기도집이고 찬양집입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이 시편의 내용을 큰 흐름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인생의 고통과 환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 있다. 간구할 수 있다.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할 수 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하나의 흐름이고, 또 하나의 흐름은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완전하시고 또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능히 이루시고 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절대적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한다. 그런 찬양의 흐름입니다. 시편은 결국 기도와 찬양의 그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편 11편을 길지 않은 내용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보셨지만 불과 7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내용인데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꼭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먼저는 은혜롭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야,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고난의 과정인데도 참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을까? 참 어떤 순간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 다윗의 모습이 대단하고 은혜롭게 여겨진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시편은 이거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런 반응이 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구구절절이 다 너무 정답이거든요. 너무 옳은 말이고 너무 바른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세상을 살고 생활해 보면서 느끼지만 정답대로 살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만을 바라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 아는 내용이죠, 당연히. 그러나 알지만 어떻게 그렇게만 하고 살 수가 있는가? 그 말 아닙니까? 어떻게 당연히 그런 거 알지만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하고 표현할 수 있냐?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 마음에 혹은 좌절이 올 수도 있겠다. 아, 난 이렇지 못한데. 난 감히 이렇게는 못하겠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말이 더욱 내 마음에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무슨 말입니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야, 너 차라리 숨어버려. 차라리 도망쳐버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빨리 도망가야지. 얼른 숨어야지. 야,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언제 그런 걸 찾고 어느 것이 길이고 어느 것이 옳고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인가를 언제 그런 것 찾냐. 일단 숨고 봐야지. 근데 우리 인간의 본성이 사실은 거기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일단 피하고 봐야죠. 그것 좀 어떻게 그 순간 면하고 봐야 되는 것이 사람 마음 아닙니까? 아멘이죠. 네. 근데 저는 이 시편 11편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 시편은 지식을 얻기 위해 보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를 누리기 위해 보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더 알 것이 있겠습니까? 이미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고백했던 증인인 다윗의 이 진리의 믿음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고 누려야 될 말씀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는 것이죠. 저는 사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 말씀을 통해 뭔가 좀 새로운 것을 전할 것이 없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연속극을 봐도 드라마를 봐도 재방송 보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뭔가 알 수 없는 새로운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야 뭐 하다못해 TV 드라마도 보는데 성도님들 설교를 들으시는데 그래도 뭔가 놀라운 것, 좀 극적인 것, 아니면 뭐 강력한 것, 감동적인 것, 뭐 이런 것을 좀 전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항상 고민하고 생각하고 찾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이 정말 헛된 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지식을 얻으려고 시편 말씀을 보면 사실 답답합니다. 지루합니다.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읽고 나면 이거 똑같은 내용이잖아. 아마 그런 생각이 그런 고백이 될 것입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죠. 불과 한 2주 전쯤에 새벽 예배 때마다 묵상했던 말씀도 시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편을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공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한 번 설교한다 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래도 잘 준비해서 해볼 만해요. 근데 이거 새벽에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설교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배경이 약간씩 다르고 내용은 조금씩 변하지만 결국은 결론이 다 똑같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믿으면 된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산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결국 이긴다. 이게 다 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새로운 것 더 많이 알 것도 없구나. 그냥 이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삶에서 누리며 살 수 있으면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믿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시편 11편에서 우리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다윗이 지금 어떤 순간이었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더라. 여러분은 어떤 순간 인생의 어떤 때가 여러분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순간을 이미 넘어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다윗은 장군 아닙니까? 장군. 골리앗도 쓰러뜨리고 이겼죠. 그리고 그는 대장부였습니다. 아, 그렇지. 뭐 장군이고 대장부고 아유 그런 사람이니까 당연히 믿음이 좋지. 여러분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대장부고 장군이고 태어날 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 말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 아니면 뭐 말에 이렇게 술술술 문장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처럼 뭐 처음에는 말 못하다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로 딱 구분이 있는 것과 같다는 말이죠. 처음부터 그렇게 날 때부터 아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보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하고는 믿음의 그 깊이 자체가 믿음의 단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떻게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수야 있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여러분 어떤 건 한두 번 그냥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한두 번 그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지루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지겹다고 생각될 정도로 어떻게 매번 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동일하게 찬양하고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시편을 읽어보니까 이것을 깨닫습니다. 시편은 읽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이 시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다 다윗같이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겠네? 맞습니다. 단 그런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처럼 항상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터가 무너지는 이때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상담학 박사이신 정태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미국에 이제 젊을 때 유학을 가셨는데 이 박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아주 유명한 사냥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동만
집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은 이 정태기 박사님이 한 동네에 살았는데 보면은 1년에 300일 정도를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집에서 잔디풀 깎고 뭐 그냥 소일거리 같은 것만 하며 지내는데, 처음에는 야, 도대체 저 사람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길래 어떻게 물가 비싼 미국에서 매일매일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저런 일들만 소일거리만 하고 편히 놀고 먹고 사나, 그렇게 의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분이 직업이 사냥꾼인 거예요. 근데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호랑이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것이 금지가 됐지만 당시만 해도 러시아의 시베리아에서 호랑이 사냥하는 그 기간이 1년에 2달 정도가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때 러시아에 가서 호랑이를 2마리 정도만 사냥을 하면 그렇게 1년 내내 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호랑이 2마리가 말이 쉽지, 호랑이 사냥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일단은 호랑이가 개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드넓은 시베리아에서 호랑이를 찾는 것부터가 일단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았어도 귀신같이 숨고 사라져서 사냥이 쉽지 않은데, 이 강동만 집사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몇 억을 주고도 팔지 않는 사냥개가 2마리 있대요. 근데 이 사냥개 2마리는 눈밭에서 호랑이를 딱 발견하는 순간 무조건 달려들고 추격한다고 합니다. 근데 호랑이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자기를 보면 도망치는 동물은 봤어도 달려드는 동물은 평생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들이 짖으면서 자기에게 달려들 때 호랑이도 엉거주춤하고 일단 도망을 친대요. 그렇게 호랑이가 일단 도망을 치다가 개들에게 몰려서 어떤 나무 위라든지 바위 구석으로 개들이 몰아놓으면, 그리고 개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덤비지 않고 도망만 못 가게 막 요란하게 짖어댄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뒤늦게 따라가서 방아쇠 한 번만 당기면 호랑이 사냥 끝이다,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만나도 겁내지 않고 오히려 추격하고 덤벼들 수 있도록 하는 그 과정의 훈련이 사실은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훈련된 개가 있어야 호랑이 사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선 지금 이 개들은 몇 억을 줘도 나는 팔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맹수라도, 호랑이 뿐이겠습니까? 곰이든 호랑이든 어떤 맹수라도 자기들은 짖으면서 몰아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인이 오면 한 방에 끝나는 것을 수도 없이 봤으니까 이 개들은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죠. 주인만 오면 끝이구나.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무슨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계시면 다 끝이야. 마치 그 개들이 주인만 오면 끝난다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이미 그 믿음이 완전히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와도 그냥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다윗은 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사실 그도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아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굳은 믿음으로 일어섰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시편 11편의 기자가 위기의 때에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면 우리는 이미 매 순간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만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두가 터가 무너져도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대원교회를 섬길 때에 말레이시아인지 캄보디아인지 나라가 지금은 언제였는지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는 않지만 청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 처음에 그 나라의 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중요한 작업이 짐을 제대로 찾아서 정리하는 일입니다. 각자의 개인 짐도 있지만 이제 선교 기간 내내 선교 활동을 해야 될 공동 짐이 있거든요. 짐을 제대로 찾고 그 짐을 잘 관리해서 이제 공항 출국 심사를 잘 받고 나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일인데 한 형제의 캐리어 하나가 분실이 됐습니다. 단기 선교 일정이 주일 오후에 출발해서 토요일 저녁에 들어오는 꼬박 일주일의 그 시간 기간이고 우리나라 여름에 가는 단기 선교가 우리나라보다 더 더운 동남아시아로 가는 것이라 사실은 이 단기 선교 기간에 갈아입을 뭐 속옷이나 옷가지 뭐 이런 것들 그것이 소지품 중에 중요하고 뭐 세면도구 각자 개인이 써야 되니까요. 근데 그것도 뭐 아유 편의점 가서 사면 되지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곳곳에 뭐 편의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정글 오지에 가면 없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또 이제 단기 선교하면서 공연할 물품을 개인 짐에 다 이렇게 나눠서 보관해서 가져가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또 그 안에 있었는데 그리고 본인 개인의 선교 비용까지 물론 이제 개인 지갑에도 있지만 또 캐리어에도 일부 넣어놨던 것도 몽땅 다 한 번에 분실이 된 거죠. 여러분 돌아오는 짐이 분실되었다면 그나마 그것도 뭐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나았을 텐데 아예 시작부터 공항에서 그 캐리어가 분실이 되고 찾지를 못하니까 정말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하면서 이곳저곳으로 아주 찾고 돌아다니고 맥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만약에 해외여행을 갔는데 처음 목적지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내 집만 딱 분실됐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게 딱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죠. 남들은 다 즐겁고 좋고 뭐 어느 날은 무슨 옷 입고 사진 찍는데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나만 몸밖에 없어요. 아마 이 형제도 충분히 마음이 상하고 단기 선교 이거 충분히 시험될 수도 있었을 텐데 워낙에 진중하고 속이 깊은 형제여서 그랬는지 솔직히 그날 그 입국하는 그 공항에서만 그 소동이 있은 후에 단기 선교 일주일 지내는 동안 그 친구가 너무 불편함 없이 조용조용히 생활을 해서 그가 짐을 분실했었나 그것도 모를 정도로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뭐 같은 항공사로 출국하고 입국하고 하니까 이제 돌아오는 이제 소속을 하는데, 항공사에서 짐 분실한 것은 항공사 측에서 배상을 하겠다. 그래서 금전적인 보상을 이제 거기서 받았습니다.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뭐 캐리어 가격이랑 뭐 일반적으로 짐 분실했을 때 이제 책정하는 가격이 있나 봐요. 그렇게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한 2주일쯤 지난 뒤에 그 친구가 분실한 짐이 발견됐다는 연락이 항공사에서 왔습니다. 그 형제가 정말 아주 기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 말이, 목사님, 그때 정말 말씀대로의 테스트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 기간을 평안함으로 보내게 하신 주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주변의 다른 지체들 모두 은혜를 쏟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짐도 찾고 보상금까지 받고 단기 선교는 지금까지 했던 어떤 때보다 가장 큰 은혜로 마무리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기쁨의 고백을 전화상으로 듣는데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제 짐을 찾은 것처럼. 여러분,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일은 뭐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일을 만나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터가 무너져도 우리는 다 살 길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도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인도하실 그런 주님께 소속된, 주님께 붙잡힌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믿고 다윗처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러면 끝난 거죠. 요즘에는 그런 이제 서커스가 별로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TV에서 이제 서커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막 재주를 부립니다. 무슨 불 이렇게 막 둥그런 그런 굴레 같은데 팔쩍 뛰어넘기도 하고, 뭐 두 발로 서서 공 같은 것도 물고 막 그런 재주를 부리는 맹수들을 보았는데, 사실 그 맹수들이 야성을 가진 진짜 사자고 호랑이입니다. 인형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조련사에게 훈련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도 마치 개나 고양이처럼 얌전하게 재주 부리고 뭐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가서 만져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때 이 맹수들이 눈이 어디에 있느냐? 조련사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조련사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느냐를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 여전히 비록 길들여졌지만 그 안에 사륙의 본성은 있는 맹수거든요. 으르렁거릴 수는 있지만 조련사가 앞에 있다? 그러면 함부로 자기의 속에 있는 본성을 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서커스장에 조련사 나간 뒤에 여러분들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나죠. 아마 조련사 없는 때에 그 서커스장에 있다 즉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조련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질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만 있으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조련사 앞에 맹수와 같은 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 어느 것이 감히 우리를 건드리고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믿어지면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의 시험은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그치고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말하기는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정말 다윗 같은 이런 시편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고 나의 찬양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신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정말 터가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올지라도 하나님, 내가 다윗같이 주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 주실 주님 앞에 내가 그 마음으로, 그 시선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 믿음과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는, 많은 눈이 오늘 내렸는데 내일도 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많은 눈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가는데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또 낙상이라든지 사고 당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항상 주님 불꽃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런 눈이 올 때 일하시는데 어려움 있는 직업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런 일들 하는데 사고 없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이번 주일 지난 다음 주일에 당회가 있는데 또 당회를 통해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께 은혜 주신 또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새해를 지혜롭게 잘 계획할 수 있는 은혜로운 당회가 될 수 있도록 당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다 보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터 위에 터가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완전한 하나님 그런 마음의 공백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한 때에 더욱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때에 더욱 주님 안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변화시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눈이 왔는데 하나님 이 눈 가운데 오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이 날씨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기후로 인해서 아프고 힘드는 일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또 하나님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또 일하는데 주님 안전하고 어려움 없도록 우리 성도님들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또 이제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축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또 이제 새해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고 계획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반드시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예배드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 계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윗같이 주님의 영광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오늘 말씀처럼 터가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반석 같은 굳은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감히 나를 흔들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그 누구도 나를 범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용사요 담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이 내렸고 또 날씨도 추워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에 해를 받지 않고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여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눈과 또 빙판 가운데 일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성도님들, 일터에서 늘 안전하게 주님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제 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회가 올해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당회를 통해 교회의 앞날을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항상 주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에 놀라운 복음의 빛을 발하며 또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